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만은 7절부터 14절까지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구약 47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모니터 화면은 그대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14절까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
아멘. 감사합니다. 네,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당신이 그 사람. 이게 누군가에게는 아주 섬찟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그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배경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 부잣집이 있었고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다른 양과 달리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무엇과 같았다고 하는가 하면 그 집에 딸처럼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딸과 같은 양 한 마리가 있었고 부잣집에는 많은 양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한 명 온 것입니다. 왔는데 자기 집의 양을 잡지 않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는 그 손님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노발대발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부자, 그 나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다윗을 간음한 다윗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 다윗, 살인자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 우리는 성군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성군인가? 그 다윗이 성군이 되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그의 분기점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연약함의 자리, 그의 죄지었던 자리, 회개했던 이 자리가 그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은혜의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었을까? 우리도 똑같이 다윗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다윗보다가 못한 점이 더 많죠.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게 죄 지을 가능성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다분히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질책 앞에 우리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은 이 말 듣지 않도록 몇 가지 바꿔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먼저는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은혜를 죄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은혜를 죄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은 성경책을 봐야 되겠죠? 7절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어디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고,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뭘요? 이것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 다 줬다는 말입니다. 왕권도 줬고 사울의 그 사울과의 전쟁 싸움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통일 왕국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그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윗 너에게 필요한 게 있었다면 이것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것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고, 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11장 1절에 보시면요, 1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 해가 돌아와 누가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왕들이 출전할 때에는 누가 출전해야 됩니까? 왕이 출전해야 되죠.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11장 1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있었대요?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거기에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사람이 그래서요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왕이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죠. 머물러 있으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죠. 별로 없으니까 뭐 했어요? 오후 시간쯤 돼가지고 뭐 했어요? 잠을 잔 겁니다. 잠을 자고 깨보니까 머리는 띵하고 밖을 한번 빙 둘러보는 거예요.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이것도 갔다가 저것도 갔다가 하다가 보니까 눈에 뿅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막 쫙 클로즈업이 되죠. 쫙 당겨 눈이 이만해져가지고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보고는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왕이라는 그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그에게 은혜로 주어졌던 그 자유가 죄 짓는 데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유예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 뭘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지 않아도 될 자유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그 시간들, 여유 있는 시간들이 왕이 됨으로 만들어진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시간을 나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왕의 자리, 그 권력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뺐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죠. 죄 짓는데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죠. 돈만 없었어도 죄 짓지 않았는데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힘만 없었어도 그때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힘이 있다가 보니까 한 방 때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돈만 없었어도, 여러분 돈 없으면 노름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놈의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가? 하나님이 뭘로 주신 돈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 은혜로 주어진 이것들을 자꾸 죄 짓는 데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사용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 시간에 다른 데 있는 그 사람, 당신이 그 사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만은요, 그 모든 예배에 그냥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족하고 나머지를 담을 쌓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예배보다 더 귀하고 더 좋고 더 효과적이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지만,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성도가 수요일 예배 드릴 때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직장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죄 짓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왕이 싸워야 할 그 시간에 왕이 나가지 않고 자기는 안 나가고 자기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올무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나는 찾고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안 지키면 여러분 그 길 가운데 결국 유혹들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다윗을 향하여서요, 너 왜 간음죄를 지었느냐 하지 않고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네가 왜 나를 업신여겼느냐. 10절에도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래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도 우리아를 죽인 것도 그건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밧세바가 좋아가지고 죄 지은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그 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업신여겨서 나를.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강아지를 선물로 한 마리씩 다 줬다고 합시다. 다 해가지고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씩 줬다고 제가.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강아지를 잘 대해주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목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학대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확 뺏어버리고 싶겠죠. 아니면 물어라 하고 싶을까요? 내가 이걸 선물로 줬는데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요, 잘못된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선물을 싸가지고 주었는데 이 선물을요 그냥 밖에 내버려 둔 거예요.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하고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는요 죄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밧세바 데리고 와라, 우리야 죽여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나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이나 하나님 내게 준 물질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죄 지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잘생긴 얼굴을 죄 지으라고 준 것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한 몸뚱아리를 죄 지으라고 준 것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힘을 죄 지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은혜로 사용할까? 이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고민들이 여러분들의 고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되지, 이 마음. 두 번째는요, 또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하라. 이 말씀은요,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하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남을 향한 말씀이 돼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씀이 돼요.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라고 합니다. 그 사람 누군가 하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어치웠다 하는 그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요?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성경 보세요. 5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뭐해요?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요? 죽을 자라. 여러분, 양 한 마리 뺏었다고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양 뺏은 부자 죽여야 됩니까? 살려둬야 됩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 뺏은 것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 살인, 이 죽일 정도의 죄가 됩니까? 사형할 정도의 죄가?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 양을 뺏었던 부자는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게 뭐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분, 이 죄가 죽일 죄가 됩니까? 그럼 다윗은요, 우리 그냥 하는 말로 하면 엄청나게 오버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버를 하고 있는가? 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아주 명철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노했을까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뭐라고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요. 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먹긴 놈이 큰 소리 칩니까? 하여튼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이요, 죄에 대해서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요,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더 크게 이야기해요. 이전에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수행하러 갔던 그 모 비서관이었나요? 한 명이 있었어요. 윤모.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나라 망신을 다 시키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제가 대선 때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우와, 진짜 막 시원하게 말한다. 얼마나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사람을 찔러대는지 막, 와, 저 사람 엄청난 사람이다 싶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사리 판단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 가더니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왔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자기 안에 이 캥기는 게 많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어 놓으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둑놈은요, 자기 애들 보고 뭐 조심하라고 할까요? 도둑 조심하라고 해요. 왜? 지가 도둑놈이니까 전부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 조심하라고 해요. 자기 집 담벼락에는요, 돈 없으면 유리조각 박아놓고요, 가시나무 해놓고요, 아니면 무슨 경보장치를 다 달아놔요. 왜? 지가 도둑놈이니까, 저들 집에도 도둑 들어올 줄 아니까 다 도둑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그 조그만 한 이야기를 듣고도 노하기 시작하면 감정적인 변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확 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죄 지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양 한 마리 뺏었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려라까지 하는 이 엄청난 오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왜 분을 내느냐. 네가 안 했다는 거죠. 나는 안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막 화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을 행했다면 왜 네가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지금 노할 게 아니다. 분명하게 판단할 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똑같이 오늘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그 부자에게 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자를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손가락들이요, 남을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은 죽여야 돼. 그런 놈들은 없어야 돼. 우리는 상당히 과격한 어조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전부 도둑놈들이야 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아니다는 것이죠. 다윗이 노하고 맹세하고 죽여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는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목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도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 목사님은 거룩하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잘하실까. 천만의 말씀이죠. 똑같은 죄인이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목소리 크게 하면 나는 아닌 것처럼. 그래서요, 혹시 주변에 이렇게 먹긴 사람들이 있으면요, 제일 처음 말하는 그 사람이 아무도 아니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좀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나는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다윗은 거룩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하니까 다윗은 늘 착하게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렇게 표현하면서 남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노하고 맹세하고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안 죽일 거면 4배를 갚도록 해야 된다고 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왜 오늘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을까요? 변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다윗의 변화를 기대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간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서 그 범죄자 아간을 찾아내십니다.
그 지파에서 찾아내고 그 가문에서 찾아내고 그 아버지 집에서 찾아내가지고 마지막 아간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다윗 이야기가 아니구나.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구나. 이게 바로 그가 내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네가 아간이요, 아간 네가 범죄했다.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보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면서 자기 남편 보고 오늘 설교 잘 들었지? 똑바로 살아! 그럽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아니면 니나 잘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싸우죠. 그죠? 그걸 보고 있던 애는 뭐라고 하죠? 다음부터 교회 안 와! 그러죠. 남 핑계하지 말고 오늘 이 이야기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말씀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 이야기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건 부자 이야기다라고 다윗은 생각했고 우리는 이것은 다윗 이야기다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저 사람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가? 나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에 이 철가면을 쓰면서 자꾸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거룩한 교인, 나가면 똑같은 사람, 그것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올 그때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딱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가 깨닫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에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각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발각되자. 죄 지은 사람 스스로가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자기가 죄 지었다가 회개하자, 잘 안 됩니다. 언제 죄를 회개하는가? 발각되면.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5층, 6층을 맨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도둑놈이. 이런 사람은요, 풀어줘가지고 저 어디 북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특수 요원으로 맨손으로 5층, 6층을 올라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스파이더맨이에요, 거의. 한 명은 망보고. 이 사람의 이 죄를 언제 그만둘까요? 한 10번 하면 그만두고, 아니면 요번 한 번만 하고 그만둔다, 그렇습니까? 언제 그만두던가요? 걸리는 순간입니다. 걸리는 순간. 걸리는 순간 어떻게 하죠? 옷을 푹 뒤집어 쓰고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발각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발각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돌이키지 않더라니까. 하나님 앞에 발각되어지니까 그제서야 아하, 이게 나구나, 내였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볼수록 그 수사망이 나를 좁혀옵니다. 아하,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그때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나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다 누구 잘못인가 하면 그 인간 잘못이고, 그 사람 잘못이고, 나라 잘못이고, 환경이 문제고. 다윗지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했어요? 밧세바가 꼬리 쳐가지고 여자가 왜 밖에서 목욕을 하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가 어딘가 좀 가리고 목욕을 하지 어디 지붕에 올라가지고. 전부 여자 탓이에요. 그런데 이 탓을 하기 시작하면요, 자기는 아무 죄 없죠.
아담은 하와한테, 하와는 뱀한테 전부 핑계하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 동안에 하나님은요, 수사망을 계속 좁혀와가지고는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 하면 뭐예요?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죄 지었지만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찾는다. 세 번째는요, 또 따라해 봅시다. 죄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말이 좀 길어요. 죄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는 것이죠. 10절과 12절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2절. 자, 같이 한번 우리 10절 12절을 읽어보죠. 10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그 옛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뭐가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죄에는 분명히 죄값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죄값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용서하셨지만 그는 어디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지만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하와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벌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아요. 그런데 죄값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평생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술을 먹고 회개하고 술을 먹고 회개하고 고주망태되어 회개했다 한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는 해줄 줄 몰라도 그 술로 찌들었던 몸의 결과는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회개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 지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단들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또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물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게 우리의 다반사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죄에는요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잔인하리만큼 잔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대요? 다윗의 후손들이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들이요 솔로몬과 그 밑에 대를 넘어서면 나라가 나뉘어지고요 그들끼리 칼부림이 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에 동침하게 되어지는 그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았던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실 법도 한데 그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이 밧세바가 이 동침했던 그때로부터 여러분 시간이 지나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죄가 이제는요 표신할 때가 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죄를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왜? 우리아도 죽었고 내 이 모든 사실들은 다 덮였다. 자연스럽게 덮였다. 우리아 죽었기 때문에 죽은 그 과부를 내가 데리고 온 게 되니까 아무 문제 없다. 깨끗하다 싶었는데 그 깨끗한 게 아니었죠. 사람들은 생각해요. 시간만 지나면 죄는 해결될 것처럼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죄도 해결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잊어먹으려고 하죠. 지었던 죄를 그냥 잊어먹으면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잊어먹는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 죄의 문제가.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요 시간 지나면 잊어먹으면 그 죄가 없는 줄로 그 죄가 그냥 사라지는 줄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찐득한 죄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요 이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지만요 다음에는 김씨의 아들
김씨의 아내 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엔 누구 아내가 될 거고요. 이 다윗에게는 그 죄가 계속 반복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를. 죄 짓는 순간에는요, 그게 기쁜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이니까 죄 짓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죄 짓고 나면 그 뒷감당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죄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게, 죄는 내가 자유로 지었는지 몰라도 그 죄의 값은 분명히 있다. 죄의 값은 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일은 뭔가 하면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주된 일은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지하는 것이다. 이 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이 죄가 어떤 결과를 주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알아보라는 것이죠.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이 일을 백주에 나타낼 것이다. 너는 그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일을 다 까발릴 것이다. 이것이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때 진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죄 없을 때 다윗은 그냥 다윗이었지만요, 죄 지었던 다윗은 이때부터는요 회개한 다윗,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을 찾아 회개시키려고 왔대요. 죄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했죠. 다 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그 깨끗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거짓말쟁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인 말고 구체적인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가지고, 딸 같은 양을 뺏어가지고 먹어버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맞습니다, 그렇게 뺏어 먹었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32편, 이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며 지었던 시예요. 그 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래요. 입을 열지 않을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내 뼈가 쇠하였대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죄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다.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말 하지 말고 죄에는 결과가 있다. 죄에는 결과가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여러분 신하 몇 명 죽이는 게 이게 대수입니까? 어저께 제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이방원이 누군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잠깐만 빨리 탁 찾아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보니까요, 이방원이 보니까 지가 왕 되려고요,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요 왕 되고 난 다음에 귀양 보내고 죽여버립니다. 왜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왕 중심의 나라를 세웁니다. 정도전은 신하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니까 왕 중심의 나라를 딱 세워가지고 왕권 강화를 합니다. 많이 죽어나갑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왕이 신하 하나 죽이는 거, 이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왕이 신하의 부인 하나 정도 데려온 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나쁜 왕, 세상의 왕들 보면요, 오만 왕들 보면 얼마나 나쁜 왕들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회사 다니는 김 과장, 이 과장하고 나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어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집사예요, 집사. 그러면 집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목사예요, 목사. 목사라면 목사답게 해야 되죠. 목사를 떼든가 집사를 떼든가 아니면 삶을 고치든가 다윗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회개를 하여 다윗 하든가 왕 하든가. 여러분, 이런 양당간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죄는 잔혹하게 우리를 붙잡아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끊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회개해야 합니다. 남 핑계하지 말고 밧세바 핑계도 하지 말고 환경의 핑계도 하지 말고 나는 너무 외로웠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13절을 보세요. 13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다윗 너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 지을 수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예수 믿는 것들도 그러면 나는 교회 안 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비방거리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그 비방거리를 세상 가운데 주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똑같아. 저거 보고 뭐 교회 나갈 필요 뭐 있냐. 예수 믿으면서 더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비방거리를 주지 마라. 이 비방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았고 그러했기 때문에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결국 그 아이는 태어나서 죽게 되어지죠.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보내셨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다윗은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알았어요.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잘 쓰임받았는데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당을 찾아갔던 이 사울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을 이 다윗은 분명히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나단이 찾아온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주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51편에 성경을 쓰죠. 뭐라고 합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도 있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마지막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죄로 바꿔 먹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과 물질과 환경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은혜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다윗에게는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는 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죄를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고, 죄를 잊어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고, 이 죄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죄악 가운데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겨 이 죄에 저죄에 골라가며 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